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오늘 본문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고 칭찬하는데 너희가 행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그러니까 더욱 힘쓰라, 많이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바울과 불과 3번 안식일 정도, 또 1달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거룩해야 하지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모습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삶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말씀했죠.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백성된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으려면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죄와 악으로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음란과 음행에 우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한 곳이 오늘 4장 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거룩함. 오늘 3장 1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님을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는 삶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과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게 질서 없이 사는 것은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음행이고 음란이지요. 이 육적으로 또 성적으로 음란과 음행을 행하면 영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지요. 또 영적으로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할 때에 우리가 육적인 음행과 음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기를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되게라.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즉 말하자면 결혼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만 해도 이 우상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결혼 안에서 부부의 관계가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이미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의 신전에서 음행이 범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음행과 음란하니까 영적으로 구별되고 깨끗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여자나 남자를 자기들의 세욕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넘어선 것이 그냥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삶을 끊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선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허락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면 너의 형제 혹은 너의 자매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치는 것이 된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편하고 좋아서 다 그렇게 하니까, 문화와 사회가 그러니까 따라간다라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지. 사람들이 다 많이 그렇게 해도, 사회와 문화가, 나라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입니다. 7절에 또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문화와 구별돼서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얻은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따르고 지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에 불분명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배반하고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성적인 문제를 제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바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적이요 성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순결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한 이 성적으로 또 다른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에서 정욕에 대해서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구절에 말하냐면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아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잘 퍼지고 있다. 너희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너희들이 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안 믿는 자들에게도 좋은 소문을 끼쳤다. 그게 형제 사랑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사랑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너무너무 잘한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지금도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대로 너희가 행하는 대로 계속 사랑해라. 오늘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더욱 해라. 계속 하던 대로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 사랑할 때에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서로 재물을 자기 거로 알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함께해서 서로 나눴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힘썼다. 사랑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말로도 사랑합니다. 혀로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또한 진실되게 그것을 행함으로 서로 형제 사랑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 강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당장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했던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무슨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안 하고 게으르게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11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화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거지, 일 안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외인들,
비신자나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자기의 일도 노동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쓸 것을 해결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에게 또한 도움을 주고 섬기면서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노동과 일을 소중히 여기고 부지런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붙들고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더욱 매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짖은 듯이 부정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활, 또 우리의 성적인 생활, 아내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하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형제 사랑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도전을 주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